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그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4km의 거리인데 급경사가 진 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동안의 이 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길목은 가파르고 험난한 곳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 꼬박 올라오셔서 이제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타나는데 그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반드시 묵는 곳이 이 숙소와 같은 곳이 이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베다니에서 숙소와 같은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자주 들르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벳바게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감람산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맞은편 건넌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이 2제자일 겁니다. 이 2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마을에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태우지 않은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거든 풀어서 끌고 오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가 지금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거리인데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이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걸어가셨어요.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걸어가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걷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장성한 튼튼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앞길에 왜 자신들의 이 겉옷을 펼쳐 놓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찾으셨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멋진 말이 아니라 왜 나귀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부분이 이 유대 땅은 해발 800m의 유다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 산지에 해발 800m의 고산지대에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대관령, 한계령과 같은 높은 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높은 지대에서는 말보다는 나귀가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발목이 튼튼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말에 비해서 볼품은 없지만 발목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산길, 울퉁불퉁한 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것이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탄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잘 차려입고 말을 타고 있어요. 그것도 힘 100마리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풍당당하여서 힘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귀를 탄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귀를 타셨다. 그것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과 나귀가 이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비교가 되는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할 정도로 로마는 길이 평평하게 지름길로 잘 다져졌다는 거예요. 잘 다져진 평탄한 그 길을 따라서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총독들은 말을 타고 다닐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 지중해를 자신들의 안방으로 삼아서 모든 길을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들은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중무장하기 위해서는,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볼품이 없고, 그렇지만 이 겸손을,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신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바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나귀를 타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나귀를 닦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튼튼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아니, 이왕이면 경험도 있고 노련한 좀 그런 나귀였으면 좋을 텐데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경험도 없고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넘쳐나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의존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만 의존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능수능란하여서 무엇이든지 잘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보기에 부족하고 세상에서 볼 때에 그 평균치가 미치지 못할지언정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좀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면 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좀 뭔가 좀 인기도 있고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니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세상도 태우고 돈도 태우고 명예도 태우지 말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 태우라. 우리가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소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염소는요 날카로운 뿔이 있어요. 강한 뿔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염소를 건드리면 염소도요 2배, 3배 이 강한 뿔로 갚아줍니다.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 염소는요 이 독립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생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광야 같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거 주위를 한번 지형을 쫙 익힌 다음에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 혼자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염소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염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목자를 의존하지 않아도 손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염소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염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양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바로 앞 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요 이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워낙 시력이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 목자라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시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기는 소외되고 자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빠지거든 죽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험난한 광야에서 양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목자만을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도 주고 세상의 한 30% 그리고 나의 관심사의 20% 주님께 50% 아니요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100%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장성한 노련한 힘이 있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것도 좀 자격증을 따놓을까 저것도 좀 해볼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성화를 외치라고 하셨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오지를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지금 기도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가 호시아나, 호산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라삐여, 저 군중들이, 저 무리들이, 저 백성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저 지금 소리 좀 못 지르겠어요. 지금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절이라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 이 가이사라라는 로마 총독이 이 6월절 이때만큼은 6월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상주하면서 그의 경비병들과 함께 노심초사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 이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로마 총독은요, 가장 지금 긴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 6월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친다면 이 소식을, 이 정보를 로마 총독이 듣게 된다면 아마 무력 진압이라든지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좀 말려주세요. 저들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의 환호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로마의 힘에 무서워서 잠잠한다면, 바리새인 너희들처럼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도 잠잠하고 있다면,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나 예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위의 어떤 그 불신앙적인 그 사고방식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당당하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께 겉옷을 펴놓자. 7절 시작. 아기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위에 얹었더니 예수께서 가시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겉옷은요, 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겉옷에는요, 12지파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이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겉옷은요,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이 겉옷을 전당포에 맡겼거든 해가 지거든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한 끼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 그냥 이 겉옷만 맡기면 전당포에서 한 끼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식사비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값을 챙겨주는 것이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막 광야 지역의 이 산간 지역에서는 밤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이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겉옷이 소중한데, 이 거지,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이 겉옷은요,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부르셨어요. 바디메오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자기의 겉옷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요, 마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높은 고위직의 관리였고 나이가 한창이었던 청년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서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어머,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겉옷,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니까요, 이 부자 간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떠나더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중세 시대를,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를요. 암흑 시대였던 이 중세에 이 고급진 옷,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그 고급스러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고급진 값진 겉옷을 벗어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자 그 깜깜한 중세의 암흑기에 그나마 희미한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요,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종하신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도요, 바로 이 청년의 이름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여러분, 프란시스코는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여러분, 프란시스코라는 이 이름은 프랑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 프랑스 아시죠? 프란시스코의 아버지, 이태리, 프랑스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프랑스를요, 프란치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의 아버지가 이 프랑스, 당시 세계 최강의 무역, 이 부자 나라였던 이 프랑스를 상대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프랑스에서 무역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프란시스코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신흥 재벌로서 막대한 부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너도 이 경제대국 프랑스에서 사업을 잘하라고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지어줬다는 겁니다. 부전자전 아버지의 사업 기질을 물려받아서 이 청년은 사업가의 남다른 이 기질을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꽃미남, 킹카, 미남이었어요. 당시에 이 아시시 도시에서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데 왕자의 역할을 도맡아 퍼레이드에서 백마탄 왕자의 역할을 이 청년이 맡을 정도로 미남에다가 아주 그냥 킹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주인을 따를 거냐, 종을 따를 거냐? 너는 왕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물질 종을 따르며 살 것이냐? 이 청년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주님,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겠나이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고급진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탁발승들이 입는 남루한 외투를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이 수도승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거지 같은 자기 자식을 아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종교재판소에다가 아시스 법정에다가 자기 아들을 고소했어요. 내가 그동안 키우고 내가 그동안 돈 들였던 그 모든 거 다 내놔라! 아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선 아들이요, 속옷만 빼고 화려한 프랑스산 외투, 신발, 모든 것을 다 벗고 막대한 아버지의 상속권마저도 포기하고 맨발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중세의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그런데 화려한 프랑스산 외투를 벗어버리고 탁발승들이 입는 검은 외투를 입고 수도 생활을 하였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때문에 중세는 한 줄기의 희망의 등불을 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탐욕과 명예라는 이 허울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이런 것을 이 올무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있는 모습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